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위대한 구원 3과 죄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뭘 살펴보냐면 죄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성격을. 예, 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의 성격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불법입니다. 불법. 자, 불법인데 죄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거기는 뭐도 포함되느냐 하면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도? 관계적인 죄.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보느냐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죄는 그냥 이걸 죄라고 인식도 하지 않는 분노, 미움, 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후욕, 예, 판단, 함부로 자기 죄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윤리적인 죄, 살인, 간음, 도적질,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관계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죄와 못지않게 큰 죄, 관계적인 죄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죄도 저와 여러분이 짓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불법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예. 예, 첫 번째 죄였어요. 여기 1번의 불법. 두 번째가, 예.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예, 목적에서 예. 근데 이 세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겁니다. 예. 모든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죄. 자기중심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쑥대밭됩니다. 저 쑥저기요. 위에 아무리 걷어내도 뿌리를 파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떠오르고. 그냥 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까지? 뿌리를, 쑥저거는요, 뿌리가 조금만 남아도 또 사이로 또 올라갑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그래서 집이 쑥대밭 된다, 그러면. 예.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죄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핵심이 뭐냐면 옛자아, 이걸 성경에는 옛자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옛자, 예. 자기중심성.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관역에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정도는 그러죠. 하마르티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과 같이 가는 게 지난주에 허물과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예, 허물, 그 다음에 죄. 요게 진짜 세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이처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그냥 쏘잖아요. 딱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바로 간 건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왜 관역에서 벗어나느냐 하면 활이 어디에 떠났기 때문에? 정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뭘 잘해야 돼요? 가는 길이,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죄되는 것은 이미 허물에서 정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로에서. 그래서 이 허물을 뭐라 그랬더라? 파랍토마신. 예, 예. 옛날에 주사약이 있었는데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폐결핵 그 주사약이에요. 예. 스트랩토마이신. 근데 이거는 스트랩토마이신이 아니고 파랍토마신이에요. 예. 파랍토마신. 원형은 파랍토마인데 파랍토마신. 이거는 무엇에 떠났다? 정로에서 벗어나, 길에서 벗어난 거야. 올바른 길에서.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거야. 이 둘이 같이 갑니다. 예. 여러분, 관역에 정확히 맞으려면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로에서 벗어나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참 표현을 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정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목표에도 벗어난 거예요. 예. 예. 자,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죄의 성격. 자, 오늘은 큰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누가 범했다고? 모든 사람이. 예. 자,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 죄다. 몇 가지 죄, 몇 가지 죄를, 이 세 가지 죄를 다 모든 사람이 다. 예. 그래서 나 죄 없다, 나 죄 안 지었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해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놨는데 나 죄 없다 이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은 죄에 플러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가 추가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다 쌓으면 태산을 이룹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여러분, 자기 중심에 사는 전부가 뭐예요? 다 눈 딱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꿈속에도 죄 짓습니다. 꿈속에도 죄지요. 그렇게 죄가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고치면 내가 그런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그죠? 우리 전부가 완전히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새 창조, 고쳐가 쓸 수 없어요. 왜? 다 망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새 창조라, 완전히 새롭게. 아멘. 전체가 죄로 오염돼서 전체가 다 망가졌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기는 그렇지만 절대로 저들은 아무런 가치하고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여러분, 하나님의 형성과 삶에서 완전히 볼 것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쳐다보지 마세요. 볼 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떤데 저 전에 강원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큰 호텔 같은 거 짓다가 부도 나서 세면도 골조만 세워놓고 그대로 버려진, 그게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곰팡이가 시커멓게 모양은 그물처럼 모양이 냈는데 가보면
이거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모양은 건물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형상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산 몇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사지백치 멀쩡하다고 여러분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따라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는 거기서 판결납니다. 아멘. 지금 판결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고 난 주님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거기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자,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래 말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는 아까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다 그래 말해놓고는 23절에는 왜 의인이 없느냐, 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트가 맞죠? 예, 이 정이 딱 맞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 영광에서 떨어져서 다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사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면 요한 1서 1장 10절을 봅니다. 요한 1서. 자,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래 말하면 하나님을 많은 자로 거짓말하는 자. 왜 그래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 죄 안 지어서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으며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시편 14편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누가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쳐. 여러분, 어디에서 정로에서 벗어나고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 자기 중심성이 되어져서, 예. 그 다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9절에 18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이거는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온전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가장 잘 보여요. 예, 가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한번 보십시오. 삶에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사니까 완전히 분별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계시고 지옥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없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교부 터툴리안인지 정확한 교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왕이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 왕인가?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조롱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진짜로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그러냐, 조롱하는 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폐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아 태양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저 빛도 보지 못하면서 저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음을 믿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은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죠? 사랑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삽니다. 예. 지금 태풍이 하나 오고 있는데 이 이름이 뭐죠, 이거? 남마돌. 이름도 이상하다, 남마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 바람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피부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피부로 느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아는 데는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있고, 귀로 들어야 아는 거 있고, 여러분 냄새가 눈에 보여요? 소리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냄새도 있고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할렐루야. 사랑은 뭐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소리는 뭐로 알아야 돼요? 청각으로. 바람은 촉각으로, 피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인식할 때, 알 때에 그 아는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거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영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내 영이 죽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옆에서 죽은 자를 살려도 내 영이 죽으면 그 하나님을 못 느껴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된 우리 인간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입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만나고요. 아주 심각한, 여기 보면 죄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입술에는 멋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멀리는데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가 마치 뭐 같다고요?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은 한번 독사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돼요? 치명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마치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독함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죠. 한 번은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외국 선교사가 이 구절들, 지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 공부. 그런데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그 나라 사람이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하는 선교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밀으니까 그 여러분 그 성경구에 참석한 그 현지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하느냐면 그 사람은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설명하기 위해 선교사가 기록한 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안 믿고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우리의 죄를 보고 선교사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죄가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교사가 자기들의 사는 걸 보고 기록해 놨다 할 만큼 그만큼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예. 2000년 전에 기록했다가 안 믿어. 아니 선교사님이 우리가 사는 걸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사람의 사는 삶을 잘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은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 같습니까? 죄인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보고 당 들어보니까 나는 의인인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도둑질을 했나? 예. 죄인이라도 보통 죄인이고 성경은 우리를 전적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다고? 여호수아 세대 잘 듣고 있나? 어떻게 타락했다고? 전적으로. 전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예. 우리가 전부 다 타락했다. 눈, 귀, 마음, 생각. 맞아.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자, 요한 1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0절. 요한 1서 5장 10절. 자,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증거가 진짜라고 믿으면 믿겠죠. 근데 그 증거를 진짜라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많다.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예,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왜 성경대로 안 살아요? 안 믿으니까 안 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왜? 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대로 살 수 없어.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예수님을 통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 예수님의 침례시, 예수님 위에 임했던 비둘기 모양의 성령과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불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중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을 받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다 쏟아져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왜 모르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창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잖아요. 왜 이래 되는가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뭘 몰랐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용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조그마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힘든 거예요. 왜 큰 은혜를 모르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해요. 특히 젊은 날에 부모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를 굉장히 낮추어서 이 세대가 꼰대? 그래서 마치 자기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를 모르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왜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그래서 언제쯤 철이 드느냐 하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 한번 놓으면 그때 조금 철이 들어요. 그때서야 자기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자기가 자라가는데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좀 부모들을 알게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주는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가장 먼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십자가로 가서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너의 상태와 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 전적 타락한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태를 보게 하는 게 십자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쪽에는 우리가 얼마나 전적 타락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게 십자가고, 한쪽에서는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계시되어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둘을 다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야만 기독교의 핵심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아멘. 철저하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적 타락한 상태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긍휼,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이다. 이만큼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 이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죄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죄의 성격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죄의 성격 말해 이런 죄들을 우리 모두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 삶은 아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게 우리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그 죄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전적 타락한 우리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하고,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이 우리의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깨닫고, 이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삶으로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